오늘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수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이제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귀환 2차로 귀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다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에스라의 귀환을 통하여서 신앙의 개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는 이제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잘 익숙하지 않은 이 아닥사스 왕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닥사스 왕을 왜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포로 귀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이 되고 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이 에스라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 어떻게 펼쳐지고, 또 동일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특별히 성전 건축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시행하고 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이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와 개개인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개혁하실까라는 이 기대감을 오늘 에스라서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단 하나의 목적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이 언약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이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에서 예루살렘 고국 땅으로 귀환했다, 돌아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레스 왕의 호의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닥사스 왕의 이 호의를 통하여서 이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역사를 통하여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 건축이 단순히 성전 건축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또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외적인 모습의 교회 모습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구제, 봉사, 또 선교,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요. 이 건축의 완공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완공이 전부가 아니라 이 교회의 기능과 긴밀하게 연결된 이 예배, 또 절기, 또 찬양, 또 모임, 교제, 여러 가지 이 교회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이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역사가 교회라는 외적인 건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라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늘 포로 귀환에서 마치고 돌아와서 6장에서 성전 봉헌을 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로마 통치를 받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 가운데 많은 무리가 또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에스라를 준비시켰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7장의 시작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7장 서두에 에스라의 이제 족보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족보가 이 16대 조상인 대제사장 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에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 그리고 에스라 역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귀한 말씀 사역의 중심의 삶을 그가 늘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상실하고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상실한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물 하나 딱 지어놓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처럼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상실한 예루살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택하시고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에스라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오늘 본문이 가져다 준 적용점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의 이 주인공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들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도 바벨론이라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포로로 잡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신비에 들려지고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해방해 주셔서 우리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죄악에서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에스라서에서 이들의 주된 목표 바로 성전 재건인데요. 그리고 공동체 회복입니다. 여기도 또한 우리의 동일한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우리 영흥교회 새성전 건축, 이 건축의 일과 또 교회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이 말씀의 뿌리를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통의 관심사가 오늘 본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성전 건축이 주는 사명과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같이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 건축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안에서 누가 기쁨을 나누고 그 안에서 누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찬양, 기도, 봉사, 기쁨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외적인 건축물도 참 중요하지만 건물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된 삶,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삶은 다 있고, 이제 새로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그 힘을, 또 그 방향을, 그 원동력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하여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입니다. 그럼 이러한 관점을 통하여서 오늘 이 새성전 건축 기도회,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기록하였다면, 이제 7장부터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개혁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외형과 또 제사라는 의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를 예루살렘 공동체에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 건축, 외형, 자재, 또 성전 건축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죠. 또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율법을 지식으로서만 아는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고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는데도 능숙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긴 포로 생활을 거쳐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냈는데요, 거의 한 세대, 때론 두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왕의 총애까지 다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왕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받았다라고.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리고 율법에 익숙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 왜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말씀의 부흥이 성전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고, 말씀의 부흥이 공동체의 부흥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뿌리내린 그 가문, 그 가족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셔서 그를 예루살렘의 포로의 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2차 포로 귀환의 목표였습니다. 사실 바벨론 땅에는 아직 예루살렘 이스라엘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들이 천대받고 때로는 조소와 조롱을 받았음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난 지금 어찌 보면은 바벨론 시민보다는, 때로는 그곳에 먼저 정착한 원주민보다는 조금 덜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포로로 끌려오기 전보다는 이제 조금 넉넉한 삶, 조금 안정된 삶을 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 왕이 이제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안전과 안락, 내가 정말 고생해서 많은 모멸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가족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지켜와서 이제 뿌리 내리고 살만한데 왜 다시 우리를 가라고 하냐뇨, 이렇게 생각하였다면 포로 귀환하지 않았을 것이죠. 안정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입니다. 이들은 왜 돌아왔을까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예루살렘보다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왔을 텐데 말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삶의 안정과 계획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영혼을 온전하게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들은 포로 귀환에 자원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성전 예배 형식을 넘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들, 말씀의 깊이와 너비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군대를 다녀오는 대부분의 남성, 건강하게 갔던 사람들 공통점이 대부분 군대를 가면 교회를 안 갑니다. 또 주일날 편하게 쉬고 싶고, 또 혼자 교회 간다고 하면은 고참들에게 많이 혼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등병 때 벌써 교회 간다고 손을 드는 순간 저희 내무실이 차갑게 얼음덩어리가 됐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예배의 소중함, 이 말씀의 깊이와 너비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나 교회 다녔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사실 교회 안 가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고난이 있었고요. 정말 갔다 오면 얼차례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이 다른 동료에게 욕먹는 것을 감수하고 예배당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에 대한 향수 또 그리움 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로 포로 귀환한 이들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내가 산다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아지고 있어요. 건축을 진행하면 할수록 우리의 한계도 우리의 연약함도 날마다 직면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무엇일까요? 지금 함께 5달 동안 포로 귀환하여 함께 무리와 함께 이 고난의 행군을 걸어왔던 이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안전하고 안락한 바벨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계신 곳, 나의 인생, 내 육신의 안락과 화려함보다는 영혼의 만족, 영혼의 영광, 영혼의 그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들의 눈빛, 그들의 시선, 에스라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도 물론 돌아오지 않으면 그곳에서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최우선의 말씀에 놓고 살아가는 이들의 그 눈빛 속에서 결심을 가져온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동일하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의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운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 되시고 신앙의 선배님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수고 또 내가 그만큼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결핍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다 발견한 자들이죠. 이 영생의 기쁨을 다 발견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러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 위에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움받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곳으로 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향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올라가는 길, 성공하는 길이 때로는 영적으로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내려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있는 곳으로 향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평양 대부흥운동, 에즈베리 부흥운동, 또 인도 캘커타 부흥운동,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의 근원지, 그 불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준비된 교회, 말씀이 준비된 성도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 신비의 말씀의 부흥으로 충만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몸된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부흥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일어났다면 그 말씀의 부흥을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10절 이후에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로 오게 된 그 과정과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아닥사스 왕의 조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 왕은 이전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중단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어찌 보니 그 중단과 방해를 앞장서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던 그가 오늘 7장에서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에스라가 주도하는 이 귀환을 너무 기뻐하고 허락한 정도를 넘어서 성전의 예배를 지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의 법령으로 이제 지지할 정도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귀환 공동체를 얼마나 귀히 여겼을까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으로 회복시키고자 아닥사스 왕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만 삶이 엉망이라면 오히려 아닥사스 왕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왕에게 큰 신임을 얻은 것이죠. 왕이 에스라를 신뢰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같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있는 것, 말씀의 사랑과 말씀의 깊이와 높이에 내 인생을 올려드린 그 현장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이 개인의 변화가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또 나라 민족과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성경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또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온전해지고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고 그 말씀을 준행할 정도로 익숙하게 그 말씀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세상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세상이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자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환경과 상황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이것을 에스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에스라가 잘해서 왕에게 신임을 얻고 여기까지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아래 이루어진 것을 에스라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낸 능력, 그것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찾아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말씀에서 그대로 역사하신 것처럼 그의 삶 속에,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삶과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읽어내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쳐져 있을까요? 이 새성전 성전 건축의 현장에 보이지 않는 곳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뻗쳐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는 그저 이곳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뻐했을 뿐인데 성전 건축에 보이지 않는 곳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것이고, 또한 이 지역과 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민원 문제까지, 보이지 않지만 재정 문제까지, 보이지 않지만 협력사와 여러 가지 관계자들 간에 큰 마찰 없이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주변에 철물점이 있습니다. 제가 상호는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제 교회 등유통을 사러 갔는데요. 등유통을 사러 가서 이제 교회차를 철물점 앞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사장님께 사장님 등유통 하나 있습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반갑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차 로고를 보시고 영국교회에서 오셨네요 하면서 인사를 해주시고 물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하려고 이제 카드를 드렸는데 보통 결제를 바로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나게 되는데요. 사장님이 갑자기 결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제가 어느 교회 안수지사님입니다. 그리고 영흥교회 성전 건축의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장님하고 한 번도 대화한 적도 없고 종종 철물점을 방문하지만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왔던 것 뿐인데 사장님이 저를 보시고 자기소개까지, 또 여기 다 말씀 쓰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교회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보고 있구나. 보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라가 말씀에 자기 자신의 삶을 올인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지역, 환경, 상황까지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신 분이 기도하신 사실에 또한 감사했고요. 지나가시다가 교회 건축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보곤 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를 낳고 기도의 자리가 부흥의 자리를 낳는 것이고 그 부흥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수많은 개인의 간증과 이야기 속에 이러한 도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 때 이방 나라의 왕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우리 지역의 환경과 상황까지 섭리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셨을까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오늘도 찾고 계신 거예요. 내 말씀에 붙들릴 한 사람, 내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기뻐하는 그 한 사람, 곧 말씀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은혜에 충만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러니 신앙의 삶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들리면 돼요. 내가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특세 기간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말씀이 기준인 성도,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진 이 복이 한 개인의 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복으로 열매 맺고 뿌리 내리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붙들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의 깊이와 너비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내 평생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회복하는 역사, 우리 평생의 자랑이요 간증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